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사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사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화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목제, 기쁨을 나누는 제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사소한 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이런 죄인들의 삶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의 소제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세 번째 제사 화목제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극심한 갈등 사회입니다. 이념이 다른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요, 계층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갈등도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하도 이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 간에 화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과의 이 신경전이 벌어질 때 진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독립을 했으니까 저는 좀 내버려 두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화목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도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목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목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목제 제사의 과정입니다. 보통 제사랑은 똑같습니다. 양이든 소든 염소든 짐승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때 암컷과 수컷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화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장 흠없고 좋은 것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제사장은 이 제물이, 이 동물이 잘 흠이 없는지 또 좋은 것인지 검수를 끊는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전체를 다 태우는 번제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태우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나누어 줍니다.
살코기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하나하나에게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널쩍다리와 가슴 부분만을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도 먹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다 받아갈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3장 12절에서 16절도 있지만 또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은 계속 반복되었던 말입니다. 기름도 하나님의 것, 콩팥도 하나님의 것, 간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콩팥 주변에 있는 기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자꾸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양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양들의 모습과 다르죠. 이 지방은 날씨가 불규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양들은 풀을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풀이 나지 않는 시기가 왔을 때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들은 살아남는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꼬리가 보이실 것인데 이 꼬리에 기름을 많이 축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낙타처럼요. 수컷은 암컷의 한 2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넓이가 30cm가 된다고 하고요. 꼬리 무게가 수컷이 많이 채웠을 때에 12kg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꼬리뼈의 무게는 100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지금 이 양이 이 꼬리에 염증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꼬리에 조그만한 수레를 달아준 것이죠. 그럼 양은 이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이 꼬리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 양이 있는데 그 꼬리와 기름 그리고 그 양의 콩팥과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기름들은 다 내 것.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양이 먹어야 하는 일정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풍요로운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부, 명예,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화목제에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방에는 이 간으로 점을 쳤다고 합니다. 짐승을 죽여서 이 간을 적출한 다음에 이 간에 있는 거풀을 벗겨냅니다. 그러면 그 모양을 보고 어떤 모양인가 해서 옆에 있는 이 점토판에 적힌 것을 쫓아서 점을 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간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간은 점을 치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은 점 치는 데 쓰는 이방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누구의 것을 쫓아가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미래를 걱정하며 점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정보력을 가지고 어떤 이 좋은 학교로 이 어떤 아이를 넣는 것 정말 좋습니다. 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경제 정보를 가지고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간은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간이 피를 생산하는 기관인 줄 알았습니다. 간을 보시면 완전히 빨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 이 이스라엘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이 간이 피를 만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성경에서도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중심이 바로 간이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겠죠. 내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풍요와 부도 하나님의 것.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겠다.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생명의 중심에 모든 것을 누구에게 먼저 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하라는 이 이야기가 화목제에 들어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화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속죄의 죄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은 매일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제사가 번제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화목제는 이제는 하나님과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확장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만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잘 가지고 친해지고 싶으면은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면은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화목제의 히브리어 원어는 쉘라밈입니다. 이것은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평화의 제사 또는 교제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인간적인 평화는 보통 전쟁이 없는 상태, 즉 평화 조약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모든 것에 충만하여 넘치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샬롬, 평화입니다. 샬롬의 상태, 즉 지극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희락과 행복과 사랑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이 간의 색깔 때문에 생명에 깃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명만 깃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까지 깃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간과 콩팥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 기름이 부와 풍요의 상징이자 힘의 근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풍요와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화목은 복입니다. 그 복을 얻고 싶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적 세계관이고 다른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입니다. 이 성육신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육신이 되었듯이 우리가 자신의 몸에 성경의 이 이야기를 새겨놓고 그것을 현장에서 살아내고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자기 몸에 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세계관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는 방법이나 신앙하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붙잡고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은 모더니즘 이후에 이 모더니즘과 상반되는 특징을 갖는 작품이나 작가 혹은 취향이나 태도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똑부러지는 진리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싫다. 해체시켜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과 경험 이것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따라서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 다 무너뜨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작은 이야기 또 큰 이야기들이 모여서 그 경험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화목제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사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시간 개념이 맞다면은 지금은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중반부에 접어들었고요. 이 일주일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먼저 찾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레위기 3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화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름과 간의 꺼풀과 나머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흠양하셨습니다. 그것을 음식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남은 살코기를 누구에게 주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겸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겸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릴 적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친척집에 가면은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구가 많아서 식탁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었지만 남자 여자가 섞여서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먹는 겸상하지 않는 그 관습 자체가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엄마랑도 같이 먹고 싶고 누나랑도 같이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겸상을 한다는 것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겸상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그리고 죄에서 막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나와 무엇하길 원하시냐면은 겸상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화목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과 우리가 겸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물로 드릴 동물도 사야 되고요, 구해야 되고 그 동물을 끌고 이 성막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전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또 너무나 큰 동물이기 때문에 이 소를 끌고 가는 그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야 하고 아무튼 너무나 힘든 일들의 연속인 것이죠. 너무 힘들고 하기 꺼려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겸상하는 것이죠. 어떻게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왕도 아니고요. 우주의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제일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인간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물을 드린 사람은 둘 사이의 화평과 교제를 경축하기 위해 함께 식사를 하듯이 희생제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어디에서 먹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성전 안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집전되고 거룩한 공간이 그 뜰 안에서 여기에 나온 음식을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35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요. 고대 희생제사는 감사와 기쁨이 연관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희생제사가 용서를 받기 위한 것만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서원을 갚는 제사였습니다. 자원에서 드린 제사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상대에 대한 안녕과 안부를 나누는 그러한 축제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심을 하는 그 순간이 화목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적용한다면은 이러한 결심을 나누는 것을 어디서 하시면 되냐? 소그룹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교 활동반에서 나누시고 구역반에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 재단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기도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가족들끼리 돌아가시면서 이야기하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시간이 더 풍부해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는 그 자리에 겸상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분과 겸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에 드리는 그 감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에 겸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교인들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런 우리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유대관계가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제거하는 그런 속죄에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제사제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번제 형태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하게 되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번제적인 요소가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은 우리 수평적인 관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우리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축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또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서로 베풀고 나눈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입에서부터 나눠지지 않는다면은, 입에서부터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그러한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누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신경 쓰셨다면은 형제와의 화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겠죠.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의 복된 일에는 우리가 함께 축복하여 주고 기뻐할 수 있는 일과 슬픔과 비탄에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화목제에 대하여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화목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먼저 찾아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예배의 수평적인 요소가 참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나누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화목제는 확장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적어지는 만큼 내가 그만큼 베푸는 예배입니다.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과 예배자가 모두 나눌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예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지식과 재력과 체력, 맡겨주신 모든 것을 더욱 베푸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청하신다는 것이겠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귀한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그 도전을 함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탄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찾아 아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원칙은 우리가 잃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항상 깨닫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통하여서 나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예배, 그런 화목제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웃들과의 화목과 또 교인들과의 화목을 넘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동탄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